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요나서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성경책 가주신 분들은 성경책 보셔도 되고요. 또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려고 했죠?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자 했던 그 아브라함.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어떠한 결단을 내렸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또 그 이어지는 본 말씀 속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냥 범사에라는 의미가 그냥 물질적인 영적인 축복, 자녀 복 가운데 주신 그런 복만이 아니라 그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요 그냥 단순히 그 자녀에게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그 약속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바로 그가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며느리를 맞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 말씀을 나눴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또 내 고향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해서 그가 충분히 가나안에 살면서 그 민족 가운데 있는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도 있었지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이 아니라 바로 하란에 있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나님 중심의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 중심의 결단. 두 번째는 어떤 결단이었는가?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 물어봤지요. 종이 주인이여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그 주인이 나오신 하란 땅으로 데리고 돌아가리까라고 했고 또 아브라함이 그에게 뭐라고요? 돌아가지 말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며느리가 될 사람이 그냥 그 땅에 있나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머무르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 땅이 가나안 땅이니 일로 데리고 오라. 그리고 글로 데리고 가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바로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았던 모습, 예를 들어서 누가 있었죠?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두 가지 결단을 하나님 중심의 결단을 내렸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내렸는데 이 결단이 실행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누구의 결단이 필요했어요? 종의 결단, 바로 누구예요? 엘리에셀의 결단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 바로 아브라함의 그 두 가지 결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엘리에셀이 그 주인의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러면 주인의 말씀대로 내가 하란으로 가서 며느리 될 사람을 일로 데리고 오겠나이다. 그런데 하란과 가나안 지역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요? 거의 걸어서는 한 달 이상으로 되는 먼 거리예요. 가다 보면 위험도 있겠죠. 자칫 이 종도 엘리에셀도 나이가 많다 보니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일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어떻게 해요?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서 바로 주인과 나와 생명의 언약과 같은 그러한 약속의 결단이 바로 엘리에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며느리 레베카를 맞이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저께 그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 엘리에셀의 모습을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드렸어요? 그에게 아브라함이 사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자가 엘리에셀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서 뭐라고요? 이렇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지금 이 엘리에셀은 이 집 주인이라는 것만 아닐 뿐이지 사실 이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뭐예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를 만나러 가서 있었을 때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배가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바로 내 지금 먹고 마시고 그러한 내 육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그 뜻을 나는 이루기 위한 그 결단이 바로 엘리에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엘리에셀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엘리에셀이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굳이 인간 세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단 말이죠.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그날이 편안히 계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심으로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됐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제목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아버지로 살 것인가. 사실 성경을 잘 아시는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요나서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 본문이 아버지와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의문도 아마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저께 새벽 예배 말씀이 오늘 이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중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낯을 피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아버지들의 삶이 가정에서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 가정에서 어떠한 모습이냐? 사명자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어떤 아버지로 살 것인가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되셨죠. 어머니들은 엄마가 아니었죠. 근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됩니다. 저도 2008년도에 12월에 결혼하고 우리 첫째 은서가 2009년도 10월 24일 날 태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딸이 태어나면서 그 딸이 태어난 순간으로 이제 저는 뭐가 됐냐면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 당시만 해도 유학 생활을 하는 과정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참 녹록지 않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상황도 많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까지 태어나는 동안에 사실 저는 제가 아버지란 느낌을 잘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이들과 제대로 잘 놀아주지도 또 같이 육아를 제가 잘 도와주지도 못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아내 혼자서 아이 둘, 셋을 그냥 계속 케어하면서 어디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아이들만 항상 돌봐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저는 참 빵점짜리 같은 아빠였어요. 셋째가 태어나고 넷째쯤 태어날 때쯤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넷째 우리 은별이가 태어나면서 조금 이제 사역도 좀 뭐가 안정이 되어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을 보다 보니 벌써 어느 순간 첫째가 막 티네이저가 되고 뭐 사춘기도 겪고 아이들이 점점 커져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너무 아이들에게 또 아내에게 너무 무심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되셨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완벽하게 아이들을 케어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예전에 이제 아드님을 케어하는 그 과정 속에 얘기를 듣다 보면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정말. 네, 아들을 얼마만큼 정말 대단하게 케어를 하셨는지 얘기를 들으면서 참 멋진 아버지시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시대 지금에서 이제 아버지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들은 언제를 사셨냐면은 아버지가 된 게 아마 70년, 80년대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이 많았냐면 되게 가부장적인 모습이 많았겠죠. 또 가정에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는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과 같았고 또 그 시대 가운데 치열하게 일을 하고 직장을 다녀야 되는 그러한 삶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한국 사회 속의 7, 80년대의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힘든 시기 또 그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누구에게 말도 못하면서 그 뒷모습은 항상 외로운 모습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 직장의 치열한 그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지만 이 회사를 열심히 다녀야지만 우리의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다닐 때 친구 아버지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거 어디 같으세요? 노가다. 사우디, 중동에. 아버지가 중동에 가 있는 친구들 아버지들이 계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사우디를 가시면은 거기서 가족과 생리별을 해가지고는 뭐 몇 년씩 있다 오시기도 하고 참 가족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참 너무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기러기 아빠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생각을 해보는가? 바로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치가 바로 사명자와 같다. 네. 자신에게 이 가족을 책임질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에
그 자녀들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아버지들의 모습이 사명자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 과연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아버지들이 어떤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그 부제로서 사명자의 삶은 어떠한 것이 사명자의 삶인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요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1절에 보시면은 아미떼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니느웨, 아수르의 큰 성읍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악독이 상달되었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고요. 요나는 그 말씀을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 너희들의 악독이 가득했으니 회개하라는 것을 외쳐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안 갔어요. 이 요나의 여정을 보시면은 이 요나가 여기에서 요쪽 니느웨로 가야 돼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바로 내려갔다가 어디로 가요? 저쪽으로 넘어가죠. 저쪽이 어디냐면 저 다시스가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 뭐 그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부르셨는데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어떻게 해요?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어떻게 해요? 깨어지게 되었다. 배가 이제 침몰할 지경에 이르니 그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에 있던 짐들을 다 버려요. 너무 배가 무거울 수 있으니 가볍게 하자라고 해서 배를 버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림 보시면은 바로 선박 아래에서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선장이 와서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일어나 보시오, 여보시오. 지금 당신은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일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 보니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막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 당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 당신의 신께도 한번 구해 보십시오. 도대체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안 되겠으니 당신도 일어나서 신에게 기도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또 이 선원들이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했는데 누가 당첨됐어요? 요나가 당첨돼요. 그리고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 당신 도대체 누구냐? 당신이 누구길래 우리가 제비를 뽑았는데 당신이 당첨되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아버지로 살 것인가 라는 그 제목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명자의 삶, 어떤 아버지로 살 것인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아버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임하니라라는 말씀 단어를 찾아봤더니 하야라는 단어를 써요. 하야. 근데 이것은 어떠한 그 관념적인 생각이나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 바로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즉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요나에게 들렸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요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된 상황을 이 하야라는 단어 속에 담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말씀이 요나의 삶을 압도하고 장악하였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요나가 자신의 정체성, 뭘로 써요? 선지자로서,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라는 하야라는 단어를 통해서 확실해졌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말씀이 임하여서 그것이 실제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혹시 생각나는 성경 구절 있으신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하야라는 단어의 의미가 신약 시대에 와서 구체화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그분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것이 구체화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그 요나에게 임하셨는데 그 요나가 임하던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통일왕국 솔로몬 시대에서 어떻게 넘어갔냐면은 분열 왕국으로 나눠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요. 예수님 오시기 전 931년에 통일 왕국이었는데 그것이 분열 왕국으로 이루어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보시다시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은 누가 통치하는가?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해요. 근데 그 여로보암 2세 때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사실 이 여로보암 활동하던 시기만 해더라도 굉장히 그 북이스라엘이 강력한 그런 전성기를 이루어던 시기였습니다. 뭐 특히나 영토도 확정하고 나라의 힘이 강력해지던 시기였는데 반면에 이 어디요? 아수르 지역은 나름대로 제국으로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직면해져 있었고요. 왕권이 조금씩 약화되어지는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관리들이 당시에 반란을 일으키고 굉장히 니느웨가 혼란스러운 무법천지와 같은 그러한 시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으로서의 그 큰 힘은 영향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나라에 어떠한 위협을 가하지는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도대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는데 3장에 가시면은 이 악독을 인해서 외치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뭐냐면은 나중에 요나가 뱃속에 물고기 속에 있다가 이제 벗어나고 나중에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를 가서 외칠 때 뭐라고 했냐면은 40일이 지나면 뭐라고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하라. 무너질 것이니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요, 사명자로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이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더 이상 그 땅을 내버려 둘 수 없으니 그 땅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외치라는 그 말씀을 요나에게 해 주신 것처럼 바로 오늘날 사명자로서의 그 요나의 삶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바로 가정의 사명자로서의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아버지로서 어떠한 사명자의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가정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사명자인 아버지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바로 우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의 그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가정에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또 어떠한 책임이 주어졌는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가르칠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또한 아버지에게 주어진 사명자로서의 책임입니다. 또 아버지로서 책임져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아내를 사랑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남편들아 뭐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수집사님?
대답 안 하시네. 우리 소원 집사님,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네, 아멘.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인가? 바로 가정과 신앙의 책임에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에 자신에게 삶의 실체가 되었음에도 도망하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들의 모습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정의 책임,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이끌 책임, 우리 아이들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책임,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이 책임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자로서의 순종하면서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아버지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보신 바와 같이 성공, 돈, 지위, 명예,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세상은 아버지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 주신 아버지로서의 사명자는 무엇이냐? 먼저 가정의 영적 리더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돈 벌고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하다 할지라도 우선순위가 세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결단하며 그러한 모습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책임을 완수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 얼굴이란 단어를 찾아봤더니 파님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 구약에서 얼굴의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이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장소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얼굴을 피하여, 이 피하여라는 단어도 도망치다, 밀리프네, 이것은요 어떠한 의미인가? 단순히 그냥 어떠한 이렇게 내가 피한다고 해서 뭔가 좀 떨어지고 분리되고 멀리되는 그것이 아니라 관계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요나의 마음은요 어떠한 마음인가? 선지자로서 소명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그는 깨닫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자로서의 삶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누가 판단했냐면은 바로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저 니느웨 그곳은 우리의 이방 원수 아닙니까? 왜 거기 가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까? 그들은 당연히 멸망받아야 될 민족입니다. 난 거기 가기 싫어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라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바로 벗어나고자 했던 그러한 요나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문제를요 해결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회피하려는 모습. 근데 단순히 또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배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이유가 이것이에요. 편견, 자기 중심적 사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내가 그 판단했던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했던 자만심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점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게 주어진 사명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어떠한 모습까지 있냐면 밑으로 내려간 것 이상으로 지금 배가 뒤집히게 된 상황 속에서 그는 뭘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았을 때 사명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은
영적 잠에 빠져서 자신의 그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의 사명자, 또 가정의 제사장과 같이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고 돌봐야 될 사람으로서 그 책임이 아버지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도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속에 가부장적인 모습, 또 내 경험만을 의지하거나 내게 주어진 고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또 아니면 세상의 그러한 성공과 명예와 권력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요, 만약에 가부장적 모습, 고집, 경험,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을 따르다 보면은 가정의 영적인 사명자로서 아버지로서 맡겨주신 그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모습입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요나가 배 밑에 들어가서 지금 가정에 지금 밖에는 난리가 났고 배가 침몰하게 생긴 것처럼 가정의 위기가 닥치고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다 보니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지경에 이르러도 그냥 영적으로 잠들어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아버지들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내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실 수 있는 그러한 뉴웨이 한인 침례교회 아버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아버지여야 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9절 말씀에 이제 그 선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존재가 무엇이고 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정체를 밝혀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다가 깨서 얘기하는 것이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자다? 경외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요나의 대답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올바른 대답이라고 보십니까?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아니 지금 선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있는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나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했는데 뭐라고요? 요나가 제비를 뽑히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묻죠. 내 생업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니 그가 이제 그제서야 요나가 그동안에는 자기의 그 정체를 안 밝히고 있다가 자신의 정체를 밝혔는데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상황은요.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상황. 네. 지금 자신들의 신에 두고 그 선원들도 자신들의 신에게 구하고 막 다 하고 별의별 쇼를 다 하고 짐들 버리고 다 그랬는데 지금 내려와서 밑바닥에 자고 있는 이 요나를 보고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얘기한 자체도 창피한 얘기지만 제비를 뽑았는데 당첨이 되었을 때 이 사람으로부터 이 배가 풍랑에 일게 되고 이런 상황이 왔었을 때 이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요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창피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마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수 없게 되었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이 고백 속에는요. 입술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사실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그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배 밑에 숨어서 그 가라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러한 모습, 사람들 앞에 참 창피한 모습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고백하거나 했었을 때 그의 고백은요, 사실 변명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창피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어찌 이 상황 속에서 배 밑바닥에서 잠이나 자고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나 경외하는 여호와, 나 하나님 몰라. 나는 그냥 다른 나라 사람이야. 그리고 그냥 대충 둘러대면서 변명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짓말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둘러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고백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 속에는 최소한의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이 말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요,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때때로 세상에서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고 또 사람들과 또 직장에서 부딪혀 살다 보면은 내 스스로 내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나를 속이려 하거나 나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하는 그 말이 들려올까 봐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추려 하거나 변명하려거나 말을 돌리려고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내 지금 모습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내가 숨어서 위험 속에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잠이나 자고 있었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또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는요, 인생의 풍랑과 환난과 고난과 위기 속에서 배 밑으로 내려가서 숨어서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고집을 내세우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정직하게 드러내놓고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뉴웨이 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날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아버지 날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말씀 속에 그냥 단순히 이것은 아버지만으로서의 그러한 감당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인 사명자로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자로서의 사명의 모범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어떠한 사명이 있으셨어요? 영원 구원의 사명을, 모든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자의 길을 가셨어요. 근데 그 길을 가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개인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사명자로서의 모범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때로 세상 가운데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우리 뉴웨이 한인 침례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바로 복음 전도,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이유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사명자로서 하나님 말씀의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완수하는 아버지, 그 책임을 완수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삶 속에서 늘 어떻게 해야 되냐? 사명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 그리고 우리 뉴웨이 한인침략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